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이고요. 제목은 선엇이 있나니입니다. 아굴의 잠언 후반부는 수수께끼 같은 숫자 잠언 모음집입니다. 각각의 문단이 선엇이 있나니, 서너 가지가 있나니 라는 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단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이하고 깨닫기 힘든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는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20절에서 음녀의 자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난잡하고 부도덕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잡아떼기만 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들에 대해 인간은 다 깨닫지도 못하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에 대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무소부재하십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이까 라고 하면서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죄를 범하고 감추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심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뒤죽박죽되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상식적인 세상이어야 합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야 합니다. 그게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과관계가 뒤집히게 되면 평화가 깨지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맙니다. 먼저 종이 임금이 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종은 왕 밑에 있는 높은 관리를 뜻합니다. 즉 왕의 측근인 사람이 모반을 일으켜 왕자를 찬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정치적 무질서를 낳습니다.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경우입니다. 미련한 자는 고집세고 완고하고 반항적이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삶을 위해 땀 흘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즉 불로소득으로 배를 채우는 불안당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적 무질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경우입니다. 미움받는 여자는 지혜로운 여인과 대비되는 여인으로서 분쟁을 일으키고 사치를 일삼고 젊은이를 유혹하여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시집가서 현모양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무질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사회적 무질서를 소개합니다. 여종이 주모가 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남자 주인이 부인과 사별했거나 이혼을 했을 경우 그 안주인의 자리에
여종이 앉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나아가 남자가 멀쩡한 부인을 내쫓고 여종과 새로 결혼한 일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전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국노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오히려 고관대작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도저히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좌에 앉아 국민들 앞에 군림하며, 부정부패로 얼룩진 자들이 금배지를 달고 지도자 행세를 하는 일도 많습니다. 또한 여자들 가운데도 각종 스캔들이 끊이지 않던 여성이 검은 돈을 세탁하듯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명문가의 시집가서 귀부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며 모순과 불합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을수록 더 굳게 믿음을 지키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 틈에서 똑같이 악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고 지혜로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개미는 작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부지런함으로 생존을 도모합니다. 오소리는 약하지만 바위 절벽에 집을 지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메뚜기는 우두머리가 없지만 통솔받지 않고도 힘을 합칠 줄 압니다. 도마뱀은 쉽게 잡히지만 사람 속에서 벗어나 있을 때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아 누리고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미물들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 세상 모든 것이 초월자의 암호라고 했습니다. 그 암호를 해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경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물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연 만물에서 삶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풍 있게 걷는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사자의 위풍과 사냥개의 기세와 수렴소의 기품과 군대를 대동한 왕의 행진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당당하고 떳떳한 삶,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운 의롭고 진실한 삶, 사람들을 바른 길 위에 세우며 온전한 길로 이끄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널리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는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그 질서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 불의에 저항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자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